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어느 한 세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이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더 멋진 것은 없습니다. 멋진 청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년들이 다음 나라를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예로서 한국 교회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은 하되 두려워하는,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거룩한 두려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아버님이 참 어려웠는데, 어렵다는 것은 그 어른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가 고맙고, 그래서 아버지를 꺼리는 게 아니라 그 어미한 무서운 아버지 같은데도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요즘에는 무서운 아버지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부드러운, 오히려 어머니가 더 엄한 그런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 두 속성이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의로움을,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그러는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도 너무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 어떤 또 두려움이 있느냐면 죄악을 범해서, 죄로 인해서 형벌이 두려워, 하나님이 무서워,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려워 숨었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받아요. 경건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그 10월 한 마지막 주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의 삶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이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감으로 방주를 지어서 바로 그 가족이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셨겠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아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파라오 왕,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죠. 오바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주 지극히 남다르게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면 느헤미야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냐가 바로 어떻게 일컬음을 받느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는 이가 있고 그러지 못한 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무리 중에서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지요. 욥이라는 이도 마찬가지지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와 같은 자도 그래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유대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가 주님도 만나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언가 남달랐던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다 일컬을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온 나라 백성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한다고 그랬지 나를 믿는 자만 경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저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예. 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무리 중에 뛰어나다.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생존해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일을 기억해서 추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생전에 효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도 옛날 분들은요 참 정성을 들였어요. 조상봉사 제사 드리는 것도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셨던 부모님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보지도 못했던 어르신들, 증조, 고조, 5대조, 6대조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제주가 돼서 가장은 제사의 충문을, 아무리 한문 공부 안 했어도 충문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충문을 써서 지방이라고 그러죠. 붙여놓을 줄, 몇 자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정성껏 제사 드리는 예법을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건가? 홍동백서 그래가면서 뭐 동쪽에는 붉은색 과일, 서쪽에는 뭐 이런 등등해서 다 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떠냐? 제사와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밥을 짓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정이 잘 돼서 정말 요즘에는 그 쌀에서 돌 나오는 그 드물잖아요. 다 정미소에서 깨끗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흙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벼 찍고 해서 돌 이런 거 잡힌 티가 많아요. 그걸 잘 일어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밥 찍을 때 3-4번 일었다면 5-6번, 10번. 우리 어머님 말씀에 돌 하나로 들어가면 조상신이 오셔서 드셨다가 바위가 들었다고 한다더라. 그래요. 바위가 들었대. 머리칼 하나 들어가면 뭐 굵은 동아밧줄이 들었다던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정성껏 준비. 이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장 1절에도 나와요.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도구의 기도를 해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천안시가 성시화되도록 거룩한 도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일이지요.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이 있고 죄인된 손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빛된 삶을 살라는, 깨끗하게 살라는, 분노와 다투고 그리고 험담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손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 손이 부끄러워.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가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겠지요. 그 모습 정말 귀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다음 주 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그런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렇다 해서 바리새인처럼 의기양양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어떤 거리끼는 일들이 있다면,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형제야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그런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되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렇게 큰 죄라고 볼 수 없는데 지나치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견한 것보다 빼앗기는 것,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각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그 나라에 가장 계몽할 만한, 바로 세울 만한 일까지도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치하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좀 금하자, 검소하고 소박한 아담한 삶을 살자,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와서는 술, 담배 금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술, 담배를 금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낭만 가운데 가장들이 술을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 아버지를 찾고 신랑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운동을 했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님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은 아편을 사거나 팔거나 복용하는 이런 일 하지 말자,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정말 검소하게 아담하게 살면서 오히려 남은 도울 때 쓸 때는 멋지게 쓰는 그런 모습이 크리스찬이에요. 언제나 째째하게 그저 아끼고 나만을 위해서, 그거는 소박하게 사는 검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가 줄이고 내가 아꼈던 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행하기를 원하되 선을 행하라. 죄악을 멀리하라. 선은 행하라.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삶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든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신방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원 개념 뜻이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의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전국을 향해서 10점짜리로 날아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요. 삐져나가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곁길로 새는 것,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한자도 참 재밌어요. 그 죄의 한자는 그물망변에 이 안일 비자, 그러니까 새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상반돼서 날아가는 그 모습이 죄라는 한자의 모습입니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반대로 날아가는 형상을 상형 문자화된 거지. 그러면은 서로 한 마음 되지 않고 다른 길로 양방향으로 나가다가 위에서 그물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서 빠지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해안 받는 줄도 몰라, 죽는 줄도 몰라, 그냥 죄에 빠져서 그게 다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떠나서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자, 우리 은혜 받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옆에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도가 아니, 옆에서 정도가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감히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내 안에 거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을 깨끗이 보존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비슷하지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삶, 화려한 삶,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큰 부자가 목사님께 이제 자신의 집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한번 목사님이 검증하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셔서 식사 잘 대접하고 동쪽 문을 활짝 열어 보이더래요. 동쪽 문을 열고 보니까 석유탑들이 쭉 써 있는데, 목사님 저게 다 우리 겁니다. 내 자산입니다. 그러더래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또 서쪽 문을 열더니 끊임없이 펼쳐진 평원에 솥대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저것도 다 우리 소입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와, 대단하죠? 남쪽 문을 열더니 큰 넓은 평원에 골프장이 있더래요. 저것도 제 겁니다. 북쪽 문을 열었더니 뭐가 있을까요? 호텔들이 쭉 있는데 그 호텔들이 다 자기 거래요. 한쪽 방향만 있어도 겁을 텐데 동서남북이 그냥 다 자기 재산이라. 그 목사님이, 야, 대단한 큰 부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위를 보라고 그래요. 당신 저 위를 보시오. 하늘에 위에 있는 것, 당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부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상관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비슷하지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조카 롯과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또 싸우는 거, 다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분가해 줄게. 롯을 데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 택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롯이 그동안 삼촌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란 땅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자립하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 되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러지 않고 모른 척, 뻔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한 파렴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데도, 저쪽 택할게요. 택한 곳이 바로 요단들이야. 거기는 물이 있고, 표현하기를 창세기 13장에 애굽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 나일강 유역이 얼마나 번창한, 그곳을 자기가 택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 그곳을 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다 바라봐요. 보이는 땅 다 내게 준다.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 북쪽에 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보이는 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방향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 믿음의 후예가 오늘 우리 아닙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후예들이 두어져 이스라엘 민족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예들이 이렇게 동서남북 열방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품에 안겼다 거짓 나설을 그렇게 안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그저 보이는 것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것보다 어떤 때는 정신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송축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라 찬양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